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동양에서는 집을 지을 때 터와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와 방향 또한 조건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좋은 기초로 삼아서 터를 만들기 위해서 터를 잡기 위해서 풍수지리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풍수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풍수지리를 통해서 좋은 터를 준비하고 거기에 집을 짓거나 거기에 묘지를 삼으면 후손들이 잘 되고 인물이 나오고 뭐 집안이 번성하고 이러한 비과학적인 그리고 고대의 속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무속적인 것들을 믿고 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터를 유난히 보고 다니는 사람들, 그 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데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재물이 생긴다든지 만사 형통한다든지 뭐 인물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여기 모악산에 가면 김일성 조상 묘가 있죠. 정부에서 지금도 그 묘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묘를 와서 구경 삼아 온 사람들 혹은 풍수지리가들이 와서 인물이 나올 터니 뭐니 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웃으면서 제 입에서 도리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터는 사실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터를 우리가 잡았을 때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방향 혹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삼은 그 터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겠죠. 내 삶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터가 좋아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사 형통하고 집안에 인물이 나오고 혹은 어떤 돈이 많이 벌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물의 흐름이나 또 바람의 방향이나 시각의 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터의 좋은 조건이 돼야 되죠.
도시에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에 들어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보면 시골에 내려와서 남은 노후의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참 많고, 요즘은 젊은 분들도 시골로 내려와서 일찌감치 전원 생활을 하는 분들, 귀농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이 내려올 때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사죠. 그때에 그 땅에 대한, 그 터에 대한 조건이 참 좋아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또한 교육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인지, 또한 의료적인 혜택을 바로바로 누릴 수 있는 장소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주변 경관이 친환경적인지, 햇볕이 잘 들어서 또 시야의 조망권이 아주 좋은지,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가지수를 통해서 조건이 되어야 좋은 터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에다가 내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할 것인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의 집과 내 신앙의 집을 지을 장소가 어디인지, 그 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집을 짓는 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햇볕이 잘 드는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인지,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인지, 교육적인 조건이나 또한 의료적인 어떤 그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땅에다가 여러분 집 짓는 사람 없죠? 좋은 땅을 골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터를 가지고 그 터에다가, 어떤 터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미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터를 삼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내 인생의 삶에 좋은 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터를 주시면 그 터가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터일지는 몰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터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복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큰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라는 것은 꼭 땅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떤 젊은 여성이 한 남자와 교제를 통해서 그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시부모님도 참 인격이 좋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집안 살림이
어렵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가기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고 넉넉한 그러한 집이라면 한 여성의 삶은 좋은 터를 만난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내 터가 될 수 있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내 터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경험들이 나의 터가 되고, 좋은 친구가 내 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스승이 내 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터가 되어줘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스승이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승이 그의 삶의 터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편안하게 좀 살아가고 인생을 여유있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터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부모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 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터를 준비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좀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터의 가장 중요한 터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삶의 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진정한 신앙인들은 터를 잘 삼아야 돼요. 근데 이 터를 뭘로 삼느냐? 사람으로 삼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삼느냐? 아니면 물질로 혹은 내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 내 인생의 터를 삼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터를 삼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터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온갖 여러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터로 삼고 살아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터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살기에 어려운 땅입니다.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강이 있어서 물이 수시로 흘러서 초목이 무성하게 형성이 되어져야 가축들이 풀을 먹고 그 풀을 먹은 가축이 자기들에게 많은 고기도 주고 우유도 주고 또한 가죽도 주고 털도 주고 다 주는데 초목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수적인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가난하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 터는 좋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터로 삼고 살아갈 때에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자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또한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인생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털을 잘못 잡아서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누구 탓합니까? 죽은 조상 탓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터로 삼고 예수님을 터로 삼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땅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비유를, 이 애화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화전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강원도에서 화전민을 하는 그분들에게 강원도 대관령 쪽에 있는 그 땅을 줍니다. 이 땅을 농사 지어서 사세요. 이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해서 사시라고 그래요. 근데 강원도 땅 여러분 파면 뭐가 나와요? 돌이 나오고 자갈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그런데 이 1세대들이, 화전민 그 생활을 하던 그 1세대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자갈들, 그 돌들을 다 캐내고 그걸 가져다가 한쪽에다 버리고, 그래서 그 땅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배추나 무 중에 최고로 비싼 고랭지 무 배추가 평창 대관령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오기까지 1세대들은 손에 여러분 관절염이 생기고 손가락이 다 마치 한센병 걸린 사람들처럼 다 구부러져 있고, 손톱은 빠져서 없어져 버리고 허리는 다 구부러져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는 땅으로 바꾸나 버렸어요. 이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대통령이 준 땅이 쓸모없는 땅이고 볼품없는 땅이지만 그 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땅을 최고의 여러분 배추와 무가 생산되는 그런 고랭지 채소 단지, 채소를 생산하는 단지로 만들었던 그 1세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라는 터를 통해서 그렇게 이 터를 갈고, 이 터를 닦고, 이 터를 갈아엎고, 이 터에 씨를 뿌려서, 이 터에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터로 삼고 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의 바람의 방향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물길도 바꾸시고 태양에 흘러가는 자연적인 법칙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도울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터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 사건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죠. 다 뭐 때문입니까? 기초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나 운동에도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체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체력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도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건강 무너져 보세요. 신앙도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신앙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먼저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 안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것이 나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외부로부터 환경과 상황이라는 이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그 찾아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견디고, 나를 이겨내고, 나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놓쳐버린 게 뭐냐면 기초 교리 공부가 교회들마다 없습니다. 왜 여러분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거의 90%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확실한 주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믿음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빠질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초 교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대소요리 문답을 배웠고, 그리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를 배웠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배웠습니다. 지금 교회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기초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분명한 교리가 없으니까, 기초 교리가 없으니까 이상한 바람이 불면 거기에 다 휩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어제 일산에서 뉴용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한교총 회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사학재단, 기독교 사학재단 있죠. 기독교 미션스쿨.
교장들, 선생님들, 이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왜 오늘날 미션스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학교가 학교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우리나라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미션스쿨 출신들이에요. 진짜 미션스쿨 출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듣고 자란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성경 교육을 했던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면,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내가 떠나고 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장로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희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한정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리떼들, 성도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기복주의 신앙, 무슨 신비주의 신앙, 혹은 헬라의 철학신앙, 이러한 신앙들을 마치 좋은 신앙인 양 포장된 자들이 들어와서 진짜 교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진리성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 여러분의 생명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내 터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가 내 터라고 합니다. 내 터. 여러분의 터를 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나의 터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귀하신 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한 평씩, 두 평씩, 세 평씩 다 주셨어. 다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뭘 지으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터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터예요. 무너지지 않는 터. 굳건한 반석 위에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터라도 성도 여러분, 그 터에다가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다 썩어있는 나무 갖다가 집을 지으면 쓰겠습니까? 흙포다가 아무렇게나 집 한 채 만들어 놓고 집 지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재료. 하나는 변하는 재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하지 않는 재료예요. 그런데 흙이나 뭐 이러한 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축 재료들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요. 그냥 집을 지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불을 가져다가 그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불에도 견디는 집이 있고 그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그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왔어도 무너지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풀이나 흙으로 만든 집은 그 큰 불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가 우리 백기성 집사님이 거기 근무하던 그 원전까지 어제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걸 봤어요. 그 불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불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집을 짓는데 이 터에다가 집을 짓는 내 집이 온전한 집인지 아니면 이게 무너지는 집인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불을 이겨내지 못하는 집인지 내가 너희들을 각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과정을 보내서 나에게 욕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 연단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남아요. 남아있는 집이 있어요. 그 불을 통과한 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 상급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도 받아요. 근데 타버린 사람들은 구원은 받는데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부끄럽게 천국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불로 연단해서 정금으로 나오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정금으로 나오게 한다. 근데 그 불을 통과할 때에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내 인생의 터 위에 뭘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갖다가 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어디 짝퉁 갖다가 집을 지으면 임시로는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오픈이 되니까 어떻게든 뭐 두닥두닥 하든 어떻게 하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순간 온갖 피부병이 걸리기 시작하고 온갖 여러분들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엄청난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최근에는 많은 건축하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하나도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 사람들이 따져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말자 이거예요. 어디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잘못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 마귀처럼 뭔가 미끼를 던져서 그걸 덥석 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왜 이래? 아브라함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거친 땅을 주었든 아니 내게 자갈밭을 주었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거친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 터가 비록 이랬다 저랬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터를 좋은 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큰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터를 좋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그 터를 아주 좋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짓는 신앙의 집을 가치 있게 만드세요. 정말 가치 있게. 그게 믿음으로 지은 내 신앙의 집이 돼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